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1월의 마지막 주일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주님이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미 먼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동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고. 나의 등 뒤에서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한 번 더 할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놓으시는 주 나를 놓으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 시간도 새 힘을 얻어서 항상 힘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있는 저희는 모두 평안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랴 염려 다 맡기랴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랴 염려 다 맡기랴
염려다 맡기랴 염려다 맡기랴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랴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히 임재하심을 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회중 위에 함께 하시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에게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예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리곁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높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추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여도 1월의 마지막 주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택한 백성들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허락하신 드림재단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도 맞이하였습니다. 이 지역 구원 방주로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웃을 섬기며 제자를 양성하며 치유와 회복, 영적인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올 한 해 계획된 목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협, 전쟁, 고물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택한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개척 목회 30주년 드림교회 홍재근 담임 목사님이여 모든 교우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가정과 직장, 사업체 모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함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은혜되어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다짐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용되는 모든 수용자들 섬기면서 누리는 행복과 삶 속에서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우리 40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실까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서로 교독하십니다. 40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던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 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제 본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동일하신 은혜와 영광 위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정말 말 같지 않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이 많고 사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만약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가 바로 만약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로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드림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풋풋하던 청소년 시기로 돌아가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 철부지였지만 아마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절이 우리가 청소년 시절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시대로 돌아가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홍 목사는 다시 젊어지면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고 지금의 나이가 훨씬 좋고 지금의 상황이 훨씬 행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청소년 시절이 그렇게 풋풋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끔찍한 학대를 경험했거나 또 어릴 때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불행했거나, 그래서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은요 사실은 불안한 시대입니다. 청소년 시절은 위험한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은 성장통을 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대는 꿈도 많아요. 생각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청소년 시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갈등 때문에 그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이한 병이 하나 있다고 그러죠. 그게 중2병이라는 겁니다. 중2병은요 대책이 없대요. 중2병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중2병의 시기에는요, 부모님의 간섭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중2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청소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동물, 짐승에게도 청소년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의부터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짐승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못지않게 동물들도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종종 TV에서 방영되는 여러분 그 짐승들, 동물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강아지를 보십시오. 며칠 굶은 어미개가 말입니다, 한 사람이 떡을 건네주었더니, 고기를 건네주었더니 그걸 입에 물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 뒤를, 그 강아지 뒤를 막 뛰어가 봤더니요, 산속에 강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배가 고픈데 강아지들에게 먹이려고 그 배고픔을 참더라는 겁니다. 짐승도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짐승들은 새끼들을 이제 띄어냅니다. 때로는 매몰차게, 때로는 갖다 주던 먹이도 이젠 수도비 돼버리고 말지요. 이젠 독자적으로 살아가라. 이제 이만큼 키웠으니 내가 스스로 살아가라 라는 과정들을 다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보기에는 청소년만큼 자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돼도 우리는 늘 아기 같은 거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불안하고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도 유치하고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이 어린 아이라고 하기에는 어른 티가 좀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또 외모적인 신체도 변화가 있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부모에게 대들는 것도 이 중2병 청소년 시기의 모습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아주 홍역을 치르게 키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힘들게 키웠습니다. 저는 그때 강단에 올라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속을 새길까요?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돌이켜봐도 우리 아이만큼 속썩인 가정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성장이 돼서 올해 벌써 30살이 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영상으로 보면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한 분은 저에게 전화 왔어요. 아빠, 그만하시죠?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하시죠?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 키울 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여러분 아이 때문에 중학교 때도 학교에 수시로 불려갔고요, 고등학교 때 수시로 불려갔습니다. 마지막엔 티학조치권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앉아 계시던 선생님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아빠가 목사라며? 너 아빠가 목사잖아. 내 영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스트레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요 다 똑같으실 거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키울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 키우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 다 부모 속을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애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 속을 다 몰라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두 가지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 시기를,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제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그리고 위축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클 수 있을까가 부모의 고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인간도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속을 많이 썩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저를 정관 땅에 보내셔서 개척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속 썩은 일이 많으셨을까?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놓으시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신 일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요?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얘야 너는 하나님을 좀 알아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어떤 거지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셨을까요?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눈물을 흘리듯이 하나님도 저 때문에 많이 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때문에 속삭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되면 놓아줘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가 성숙할 수 있어요. 제 절친한 친구, 신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애가 좀 있으셨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였습니다. 학교를 같이 다니며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가 장애가 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홍재근이보다 좀 못생겼다라는 게 컴플렉스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장가를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가 돼서 아마 제가 그 친구 중배를 써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결혼하는 자매가 야간학부 자매였는데 그 자매에게 제가 했던 첫 번째 조건이 뭐인 줄 아세요? 이 친구보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홀로 이 아들을 하나 키우신 아주 훌륭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자매님 이 집에 시집 오시면 시어머니 때문에 속삭할 일을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 저와 제 아내가 중매를 써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소문이 저에게 들어와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기 직전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부리부리 알아보았더니요, 이 어머님이 아들을 키울 때 그렇게 인자하시고 좋으신 어머니였는데 제 친구가 장가를 가자마자 배신당했다는 겁니다. 아들,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아니, 어머니가 아들이 장가 가면 좋아야 되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집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도 다정하고 그렇게도 인자하셨던 권사님이셨던 어머님이 아들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아들 옆에 가는 것도 싫고 아들과 함께 웃는 것도 싫고 아들과 밥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아내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괴롭혀요. 왜 그럴까요?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가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 가정 깨졌습니다. 그 친구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권사님 결국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 치렀거든요. 제가 집전을 했는데요, 정말 불행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2살 되신 예수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언젠가 내 자식이 떠난다는 생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를 분가시켜 줘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키우시는 우리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부모의 권위와 부모를 공경하기를 소망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하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숙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숙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청소년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청소년 시기를 보낸 과정을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소년 때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 응애 하고 태어나셨지, 마치 여러분 절에서 말하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남기시지 않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응애하고 우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아이로 출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 가십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으로 성장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청소년기, 오늘 우리가 말하면 중2병의 나이쯤 됐을 때의 이야기 한 토막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랍비와 함께, 어른들도 항상 하기 어려운 랍비와 함께 듣기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답변과 그의 랍비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기특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린 12살 된 예수님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재자인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독재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파리 목숨도 여기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매를 맞고 지독하게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학대가 그들이 성장되면서 보복적인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독재자를 만들어버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매를 맞았다고 다 그렇게 빗나가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가 그 아이를 케어해주고 누군가가 아이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부모 대신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면 그는 삐딱하게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독재자들이, 또 많은 불량자들이 어릴 때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축복을 주님이 지금 누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젊은 시절을 보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신앙 가운데 이끌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1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41절과 4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의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가 오순절이요,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세 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정말로 그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이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6살이 되면 쇠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너는 들으라 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6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슈나라고 하는 것을 읽고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율법을 정식적으로 배우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때를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아들이 보통 12살 아니면 11살,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 13살부터 본격적인 율법을 공부하기 전에 1, 2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요? 미리 좀 가서 보고 배우라는 의미였겠죠. 예수님도 13살이 되기 한 해 전인 12살 때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아들 예수님에게 신앙을 전승해 주고 싶고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제사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자녀의 신앙은요, 사실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희 작은 아이가 빗나갔을 때 저를 얼마나 자책하는지 몰라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에 제가 수시로 불려갔거든요. 선생님들을 주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과장 선생님, 학년 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 아이는 불량자가 아닙니다. 제 아이는 지금 바람을 타서 조금 심하게 요동칠 뿐이지 결코 불량자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불량자인데 아빠는 왜 불량자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량자라고 인정할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없이 기도하는 거죠.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에 소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군대 가기 바로 전날 저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엄마와 형도 나오지 말고 아빠와 단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리고 드디어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참 부끄러우셨을 텐데 한 번도 선생님들에게
나를 불량한 아이로 봐주지 않아서 감사하다. 제가 더 이상 아빠 속을 썩이지 않겠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의 수모와 몇 년 동안의 고생과 몇 년 동안의 눈물과 몇 년 동안의 애끄름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아들이 강원도 고성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입대하는 날부터 시작해 제대하는 날까지요, 한 주간의 편지를 3통 이상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이틀에 한 번씩 아들에게 편지 쓴다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이틀 전에 편지 또 쓰려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도 써서 보내주고 야구 얘기도 써서 보내주고. 제대할 때 대대장님이 저희 아들을 부르더랍니다. 내 군대 생활 역사에 엄마로부터 편지 받는 건 많이 받는데 아빠가 이렇게 제대하는 날까지 편지 보낸 건 너희 부모가 처음이다. 아빠에게 가서 잘해라. 여러분, 저는요, 지금 목회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작은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이번에 허리띠가 필요한데 내가 꼭 사달라는 말은 아니다. 근데 인터넷 보니까 어느 제품이 이만한 가격이 참 이쁜 게 있더라. 그걸 끊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허리띠가 내가 인터넷 보니까 어디가 너무 멋있더라.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허리띠가 왔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부모. 사실 아이들이 성장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려고 합니다. 너희 스스로 한번 해봐라. 너희가 실패도 좋다. 스스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율성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여러분 잘못되면 방종이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어린 예수, 12살 된 예수에게 아마도 저는 자율성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야, 너 12살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올라왔으니 성전 곳곳을 돌아봐라. 친구들과 함께 성전 곳곳을 돌아봐라. 예배를 네가 한번 참관해봐라. 그리고 제사장들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의 절기가 끝나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율권을 줬으니까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친척들 사이 속에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루길을 걸어올 때까지도 부모님은 몰랐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하죠? 아들 찾기 위해서 친척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서 하루밖에 내려오지 않은 길을 3일 길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3일 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혹시 예수를 봤냐? 우리 아들 봤느냐고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다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은 이미 제사가 끝났습니다. 다 각자 고향을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어요. 자, 47절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3일 만에. 얼마나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우리들 심정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화가 났겠죠. 화가 났을 겁니다. 사흘 동안 자식의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그 마음을 돌이켜 보시자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애간장이 탔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아이야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너 어찌해서 이랬느냐, 너 어찌하여 이랬느냐 라고 아들 예수에게 묻습니다. 사실 이 말은 묻는 것보다는 꾸지람이 더 컸을 거고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눈에 띄었던 그 12살 먹은 예수, 아들 예수는 대견스럽게도 여러분 랍비와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랍비들과 막힘없이 대화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신통하고 예뻤겠느냐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지, 어찌하여 아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묻는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까? 어머니 어찌하여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치 중2병에 걸린 예수님이 청소년기에 있던 그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충돌하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꾸지람에 대꾸하듯이 대꾸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충돌은 아니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표현으로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래 맞아 아들아, 내가 의지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아들아 그래, 내 말대로 내가 의지할 것은 힘없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크신 하나님이신 게 맞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시죠.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부모님을 받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흉을 보거나 교회 욕을 하거나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이야기를 부모와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은 어떻겠느냐? 저는 이 12살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앉아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이면 속에 있는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빠와 엄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묘사를 했고 그 성전에 계신 랍비들을, 그 스승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했다면 그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성숙하신 데는 그 부모님의 교육열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랍비와 대화를 합니다. 12살밖에 안 되신 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라고 인지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가르친 분은 부모님이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감적인 직관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어느 책에서 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학자인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적인 직관과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걸 우리식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의 사건을 나를 대입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읽으실 때 거기 나를 대입해 보십시오. 내 감정을 이입해 보시라고. 베드로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보시라고. 나 같으면, 내가 이때 있었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님의 교육이 바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12살까지 키웠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공감적인 직관과 감정적인 이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훈련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성전에 올라가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그렇게 대화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던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쓰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여러분 우리에게 투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걸 성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너희가 스스로 알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벌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성숙한 드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정쩡한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사시는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2살 되셨던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참된 교육과 훈련시켰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영광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강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힘과 소망 내어주소.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제단 위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을 주의 종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사랑과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오매 주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10의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감받는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들이 위해 주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저들의 간절한 소망과 은혜가 우리 아버지 앞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풍성한 열매를 저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에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례교인들이 한 달에 3만 원씩을 작정하며 드리는 귀한 1030 예물을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연세 동참하는 모든 종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영광의 은혜와 영광의 축복이 우리 아버지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에 있는 부산신학교회를 후원하며 아버지 앞에 지역교회를 섬기는 귀한 예물 드리는 선교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일당에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주의 종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더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가족부 등록카드 올려주시죠. 준비하셨으면 네, 등록카드 올려주십시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새가족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추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하 13도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사명은 화장실 얼기지 않는 것이 우리 사명이었습니다. 새벽 2시도 나가보고 3시도 나가보고 그런데 얼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늘 물을 틀어놓는데 아마 동네 분이 지나가시다가 쓰시고 물을 잠가버렸는가 봐요. 그래 물이 다 얼어버렸어요. 제가요 새벽 예배 나오면 가장 먼저 기도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일날 화장실을 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땀이 쏟도록 애를 썼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녹였습니다. 오늘 화장실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주방도 물이 잘 나오고요. 물론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수도세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24시간 우리 교회 수도란 수도는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수도를 얼겨본 사람 심정은 저밖에 모를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명절이고 나발이고 그냥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수돗물이 얼어버리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에 와서 화장실 못 가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광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화장실은요, 여자 화장실은 불이 켜져야 전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불이 얼음에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쓰시면 전기 아낀다고 불 끄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교역자들이 관리하겠습니다.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불 켜 있다면 끄지 마십시오. 켜놔야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은요, 남자분들 볼일 보시고 손을 씻으시고 꼭 물을 다 잠그지 마시고 졸졸 틀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장실이 안 얼어요. 제가 광고 드렸습니다. 이제 범인을 색출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얼어버리면. 그래서 손해보험 청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 교회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1030이라는 헌금이 있어요. 이게 건축 헌금인데요. 세례교인들은 3만 원씩을 의무 헌금으로 드리자라고 해서 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름도 1030이에요. 100명의 성도가 3만 원씩 헌금하자라고 하는 헌금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빈이 형제 어디 있죠? 유빈이 형제 잠깐 좀 이따 나오세요. 우리 조시종 장로님과 강장미 집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빈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했죠.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서 가정이 떡과 음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준영이 형제도 돌아왔고 유빈이 형제도 돌아왔고 우리 협동 목사님 아들 우리 성윤이만 상병인데 이 친구만 초대를 하면 당분간 우리 교회 군대 보낼 자식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아마 거의 끝나갈 거예요. 혹시 모르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부터 마스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 3년 걸렸어요. 전 오늘 너무 기뻐서 교회 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권고사항이고 자율적이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꼭 필수가 아니고 뭐 마스크 쓰시고 싶은 분은 쓰셔도 되지만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우리 교회에 3주 전에 오셔서 등록하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관에 이사 오셔서 그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다가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고민하시다가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우리 정록 우리 집사님과 우리 이춘숙 집사님 잠시 잘 일어나 주실까요? 저 멀리 부산에서 이곳 정관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리고 3주 전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고 등록카드를 제출하셨습니다. 우리 수영록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 귀한 분의 사위분이 필리핀에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우리 교회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부모님에게 전화가 와서 정관 드림교회를 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셨대요, 우리 교회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새 귀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랫동안 수영록교회를 섬기시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성장되는데 큰 힘을 보탰던 귀한 종들이 이곳 정관 땅으로 이사 오셨고 이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에 오셔서 마지막 생을 하나님 앞에 보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등록카드를 제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분을 잘 섬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귀한 자녀분들 멀리 필리핀의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는데 그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건강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빈이 형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우리 건강하게 돌아온 아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강단에 올라오십시오. 유빈이 형제 앞으로 오세요. 이제 예비군 아저씨가 됐다고 이렇게 걸음걸이도 느립니다. 자, 장로님들 올라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장로님의 가정인 자랐던 우리 귀한 유빈이 형제가 주전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8개월 동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훈련과 많은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자란 귀한 아들의 앞날에 귀한 자양분들에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우리 귀한 아들 통해 더 큰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고했다고 격려하십시오. 네,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폐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서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성숙한 한 해를 맞기를 소망하며 삶의 터전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손과 생업 위에 국가의 부름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성윤이 상병과 영상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